우리나라 말에 돛진, 갯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도긴, 개긴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둘이 비슷해서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돛진, 갯진 혹은 도긴, 개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윷놀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윷놀이를 다 이제 해보셨을 텐데요. 윷놀이를 하면은 이제 도가 나오면은 한 칸 가고요. 또 개가 나오면 두 칸을 갑니다. 이처럼 도나 개가 나와서 상대편 말을 잡을 수 있을 때, 거리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돛진, 갯진, 도긴, 개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제 50보, 100보 혹은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상태를 이제 돛진, 갯진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이 두 왕국을 비교할 때 여기서 항상 돛진, 갯진이다, 50보, 100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도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근데 이 두 나라가 누가 더 죄가 많으냐, 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돛진, 갯진이다, 50보, 100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근데 굳이 이 두 나라 중에서 누가 좀 더 멀쩡한 나라인가, 괜찮은 나라인가라고 꼽는다라면은 북이스라엘이 좀 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반역한 남유다 왕국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돛진, 갯진인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너희가 더 나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습니다. 이혼 증서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자매 국가가 바로 남유다 국가였는데요. 이 남유다는 이 모든 사건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는지를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본인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죄를 짓고 행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완악하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가령 집에서 어렸을 때 동생이 잘못해서 동생이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형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는 형은 지켜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라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그렇게 혼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서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뻔뻔하게 엄마 속을 뒤집는 그런 형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동생보다 형이 더 나쁜 것이죠.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와 같았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와 그런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본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에 찔림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도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친구의 죄를 따라하고 심지어는 더 심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죄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네가 범한 죄의 절반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증한 일을 심히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과 아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요. 형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뜻하고 동생은 소돔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이 소돔성을 능가해가지고 오히려 네가 너의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리하게 판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재하다 혹은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 양쪽을 중재하려면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해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마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형과 아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그리고 소돔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판단하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마리아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 소돔성의 죄가 오히려 굉장히 작게 보였습니다. 가볍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은 한 5만 원 도둑질을 했는데요. 나는 50만 원, 100만 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오히려 이 형과 동생이 저지른 죄가 굉장히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는 옆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다 지켜보았으면서도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불행을 보고서도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구나. 패가망신 당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본인도 똑같은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만행을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바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 로마의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막 빌라도를 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높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치어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좀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 재앙을 옆에서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은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3년, 4년 이 큰 일을 경험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아마 그때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번 심판을 하시면은 이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완전히 인류를 종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 바이러스 하나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 그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요, 그냥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본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어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인데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로 밖으로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소풍을 나가시는데 이런 자연 만물과 아름다운 이런 만물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문제는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일을 너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선생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도둑질했고요. 본인들이 간음했고요. 본인들이 우상 물건을 탐하였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훈계를 할 때가 많지만 근데 정작 나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권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나도 하지 못하는 것, 나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았습니다. 본인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그 자체의 어떤 율법 조문보다 그 율법의 형식보다 이 율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는 건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르지만 않으면 살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지만 살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죄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만 해도 그 사람은 공의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뒷담화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람을 꼭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내가 뒤에서 욕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너는 살인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잘 지키면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본인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다가요. 요시야 왕 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열심히 추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개혁을 추진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자매국가, 형제국가였던 유다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다시 찾아서 열심히 개혁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노를 한없이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왔다 갔다 막 흔들릴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이 목자들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양떼를 다 흩어버리는 그 이상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전부 다 삭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들이 양떼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버렸습니다. 양떼를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나쁜 목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목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있어요. 이제 거짓된 목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참된 목자들이 교회로 오게 될 때 바로 교회는 다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목자들이 목양을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목자들은요, 항상 도둑질을 합니다. 양떼를 이용해서 항상 도둑질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는 때에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하는 궤를 뜻하는 것인데요. 언약궤는 바로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한, 보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을 했어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를 보낼 텐데 그 선한 목자가 오면은 너희는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들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따라서 연연해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체, 하나님의 교회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거기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성소와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교회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고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그것이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길거리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오시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제 십계명 돌판, 언약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로 상징되는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으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세우시는 새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양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새벽 4시 50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정말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